장래, 교육에 대한 이제 주제를 다루었고요. 장래. 장래 주제에서는 뭐니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장, 마태복음 28장 1절, 이 말씀이 가장 또 이 장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인류 최고의 반전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판결을 뒤집어 엎은 거죠. 가장 명예로운 백부장 입술로도 고백이 되었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재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재심이죠. 재심. 이제는 유죄였는데 무죄. 놀라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죠. 다른 종교와 달리 이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그냥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 유일한 종교입니다. 유일한 종교.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뭐 이슬람교, 뭐 불교, 뭐 유교, 기독교, 그게 아닌 거예요. 어디에 부활이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 어디에 부활에 대한 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추수, 모든 성도들의 부활, 그날을 소망하죠. 어느 종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자, 근데 그 엄청난 사건, 부활의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마리아로 불린 일단의 여인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마리아 행전이죠. 마리아 행전, 여기서 붙은 거예요. 이름이. 네이밍 참 잘했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어디 갔는가? 이 부활의 현장에 왜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있는가? 보통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죠. 남자들은 다 비겁해가지고 도망갔고 여인들은 하여간 외유내강. 여인들이 진짜 믿음이 있고, 남자들은 평소에는 큰소리 뻥뻥 치지만 결정된 순간에 다 비겁하게 도망갔고, 이렇게 들어가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남성 동무들은 굉장히 주눅이 들었죠. 오늘부로 그런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부활의 현장에 왜 여성들만 있었는가? 남자들은 어디 갔는가? 여성들이 믿음이 좋고 남성들은 비겁해서 도망갔다. 이런 설교가 많지만 여성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경시대의 장래 문화, 우리가 결혼 문화도 알아야 되지만 또 장래 문화, 교육 문화, 다 문화거든요. 성경시대는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가? 3일장, 5일장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죽은 당일날 매장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런가? 이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외 없습니다. 죽은 당일날 매장하는 게 절대적인 원칙인데,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당한 시체라도 당일에 매장하라고 하는 신명기 율법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시체를 그냥 죽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처형받아 죽은 시체를 할지라도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 두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죽은 당일날 매장한다. 그 다음에 또 뭐냐?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다. 그래서 당일 매장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졌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당시에 이 남자들이 하는 일이 있고 여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남자 일을 여자가 하고 여자 일을 남자가 하고 이런 게 있죠. 성경시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은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막 앞치마 해가지고 설거지하고 있고 심지어 요리까지 하고 이러면은 부모님이 아들 집에 왔더니 아들이 막 설거지하고 있어. 그럼 부모님 세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시무시한 말 하죠. 무시무시한 말 합니다. 아주 살 떨리는 얘기합니다. 그쵸? 벌써 뭔지 아신 것 같아. 그냥 부모님 세대만 해도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딱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런데 이게 성경 시대는 더 그런 거예요.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뭐 하느냐? 죽었어요. 그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는 역할이 철저하게 남자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걸 여자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무조건 남자가 합니다. 시체를 운구할 때 앞에는요,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 그리고 피리 부는 사람이 그 상여 행렬을 이끕니다. 그 유대 율법에 이런 게 있어요. 이 탈무드에 모든 유대 남자는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최소 2명의 피리 부는 사람과 1명의 애곡하는 사람을 고용할 정도의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이게 또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다 돈을 줘야죠. 근데 그거 할 정도 돈도 없는 사람, 이건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우리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다네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닌데 가난하게 죽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 근데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거, 그건 그 사람 잘못이라는 거죠. 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자, 탈무드에 모두 유대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의 장례식을 위해서 최소 2명의 피리 부는 사람과 1명의 애곡하는 여인을 고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마태복음과 마태복음 9장 11장에 나오는데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상여 행렬에서 대표적으로 보는 상여 행렬을 이끄는 피리 부는 자, 애곡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덤까지 이제 시체를 운구하는 게 남자들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톤 터치, 릴레이 경기하는 거 비슷해요. 바톤 터치, 여자들이 이제 바톤 터치를 해서 뭐 하느냐?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른다. 그리고 나서 세마포로 싼다는 거죠. 자, 왜 향유를 바를까? 시체에다가. 시체에 왜 향유를 바를까? 이렇게 물어보면 종종 시체 썩지 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시체가 빨리 썩도록, 흙으로 왔으니까 빨리 흙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의 예우인데 그 시체가 썩지 않게 물 막 바로 발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저 이집트 장례 풍습이에요. 미이라로 만드는, 미이라. 엄청나게 많은 세마포로 싸죠, 미이라.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향유를 바르는 목적은 시체가 빨리 안 썩어요. 이스라엘은 건조해서, 날씨가 꼭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간신히 썩을까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이 시체가 썩는 냄새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시체 썩는 냄새를 조금 중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시체를 썩지 말라고 바르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무덤, 당시 부자들의 무덤. 부자들은 자기가 죽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당시 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여기 산지연은 석회암 산지거든요. 석회암을 이렇게 파면은 이렇게 파져요. 동굴이 돼요, 동굴. 이게 이제 자기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자신과 자기의 아들, 자기의 후손들을 이렇게 조상 대대로 쓸 무덤들이 이렇게 동굴 형태로 돼 있죠. 그러니까 부자들의 묘실이 이래요. 그럼 가난한 자들은 어떤가? 가난한 자들의 묘실은요, 당시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다음 끼니를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이게 걱정하는 게 당시 평민들인데 죽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묘실을 미리 준비하고, 이런 부자들 얘기고, 당시 가난한 자들은 죽으면요 아무데나 묻어버려요, 아무데나. 근데 문제는 뭐냐? 좀 파다 보면 금방 바위가 나오거든요. 깊이 못 파요. 그러니까 대충 파서 대충 덮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고 막 쓸려 나오고 이제 뼈들이 막 돌아다니죠. 그게 뭐예요? 곳곳에 널려 있는 당시 이 가난한 평민들의 무덤. 그게 뭐예요?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그게 아무 표시 없는 이 가난한 평민들의 무덤. 평토장한, 이게 뭐냐? 영어 성경에 unmarked grave. 아무 표시 없는. 여기가 무덤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아무 표시가 없는 거예요. 당시 부자들의 묘는 이렇게 동굴을 파놔가지고 여기에 시체를 운구하고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싸고
그 동굴의 입구를 돌로 딱 막는 거예요. 그래 냄새가 덜 나겠죠. 여기 보이세요? 돌. 저 왼쪽에 돌 보이죠? 그리고 거기 앞에 뭐 하느냐? 회칠을 하죠. 회칠. 회칠을 왜 할까요? 여기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이거 부자들의 묘실에 해당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왜 회칠을 할까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기는 이제 시체에 들어갔고 1년 동안 여기 지나갈 때 냄새 나니까 아무리 향품 발라도 냄새 나죠. 근데 아무리 화장실 요즘에 깨끗하다고 해도 우리나라 화장실 대단하죠. 그래서 화장실 옆에서 밥 먹고 싶진 않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향품 발랐지만 냄새가 나죠. 그래서 회칠을 합니다. 이제 신생 무덤이다. 이 앞에 지나갈 때는 코 막고 지나가라. 배려예요. 배려.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기득권층을 비판하실 때 단골로 사용했던 경구인데 이런 그 장례 문화에서 나온 것이다. 자, 회칠한 무덤은 부자들의 신생 무덤이다. 이 돌로 이제 입구를 막는다. 이 마가복음 16장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여성들이 가가지고 밀긴 힘들겠죠.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언제예요? 요일적으로 보면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몇 시에 운명하세요? 3시. 근데 금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 3시다. 그럼 한 2시간쯤 후 금요일 5시에 뭐가 시작합니까?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죽은 시체는요 장례 지낼 수 없습니다. 하루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3시면 아주 애매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빨리 뭘 했을까요? 이 시체를 어디까지? 무덤까지 운구하는 역할은 누가 했을까요?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 했을까요?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비겁해서 도망간 거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이 무덤은 누구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네 부자죠. 부자. 이런 동굴 무덤이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아직 장례 지내지 않아요. 신생 무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운구하는 역할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했을 가능성이 많고 또 니고데모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니고데모. 베드로나 요한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그건 남자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돼? 여인들. 근데 여인들이 어디까지,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뭘 한 거예요? 이 세마포를 막 싼 거예요. 근데 미처 뭘 못한 거예요? 원래는 여인들이 가가지고 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싸야 돼. 근데 너무 급하니까 세마포만 급하게 싼 거예요. 향품을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을 지나고 나가지고 새벽에 여인들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향품을 가지고 간다. 마태는 분명히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하지만 마태는 그냥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향품을 가지고 향품을 바르러 갔다 이렇게 나오죠. 정확히 목적이 나옵니다. 이 향품을 바르러 가는 이 현장에 남자들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거기 남자들이 끼면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거기 남자들이 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의 현장에 여인들만 있는 것은 성경시대 장례 문화와 관련이 있고 남성이 하는 일과 여성이 하는 일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던 그 시대의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장례 문화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이 가족묘와 부활 사상. 부활. 이 장례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새로운 각도에서 좀 더 리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시체를 운구하고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까지 쌓아요. 거기까지가 뭐냐? 그 장례식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1차 장례입니다. Primary burial. 2차 장례가 기다리고 있어요. Secondary burial. 그럼 2차 장례는 뭐냐?
자, 1년쯤 지나서 다시 와요, 동굴에. 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시체가 썩는 시간. 1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뼈만 남은 거예요. 육체가 다 썩고, 플래시, 이 살들은 다 썩고 뼈만 남았다. 그 남아있는 뼈를 그 옆에 있는 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 뼈로, 그 공간으로 옮깁니다. 그 공간을 이제 납골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약간 달라요. 영어를 리포지터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 뼈도 있고요, 할아버지 뼈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조상들의 뼈가 다 거기에 있어요. 1년 후에 가서 살은 다 썩고 뼈만 남은 그 뼈를 옆에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굳이 번역하자면 납골당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옮긴다. 거기에 뭐가 있는가? 조상들의 뼈가 다 있다. 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요 행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열조와 함께 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창세기 25장 7절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많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진짜 열조에게 돌아간 거죠. 그 열조의 뼈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열조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 이 독특한 1차와 2차 장례, 이런 유대인들의 독특한 장례 문화, 또 가족 묘실로 함께 쓰는 이런 그 문화 속에 이런 부활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가? 무덤, 요 사실 무덤 이렇게 돼 있어요. 무덤 가운데에 마당이 있죠. 마당, 코트, 그리고 세 쪽 면, 3면이 뭐가 있는가? 시체 썩히는, 시체를 눕히는 공간이에요. 이게 방이에요. 방. 가운데 마당이 있고 3면에 방이 있고 그리고 들어간 입구가 있고, 이게 이제 포룸 구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이 3개인데 또 이게 마당이 거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거실도 방이라고 합니다. 방 구하러 갈 때 방 4개라 그러면은 침실 3개, 그다음에 리빙룸, 거실까지 포함해서. 이게 당시 성경 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대부분의 집들이 이렇게 됐어요. 텐트도 그렇게 됐거든요. 텐트 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가운데 리빙 공간이 있고, 3군데, 여기 양쪽에 3군데 방이 있어요. 이 무덤이 정확히 이들이 살아생전에 살던 그 포럼 구조의 당시 이스라엘 전통적 가옥의 구조를 그대로 담고 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이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최후에 있을 부활을 위해 잠시 쉬는 상태로 죽음을 이해했다. 그 현세에서 사는 그 가옥과 동일한 형태로 무덤을 만들고, 그 누워있는 그 자리, 거기 시체가 1년 동안 썩어 1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머리 그 자리에는 헤드레스트, 머리가 싹 들어가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머리 눕는 공간을 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팠어. 우리 수면 베개 뭐 이런 것처럼 헤드레스트, 그런 식으로 잘 쉬시라고. 끝이 아니에요. 잘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부활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또 어디에 있는가? 이 뼈를 소중하게 보관한다. 자, 원래는요, 뼈를 이런 식으로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뼈를. 하지만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요, 그냥 뼈들, 할아버지 뼈, 조상들 뼈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이후에는 개인의 뼈를 이렇게 따로 보관해서 하는 게 이게 솔로몬 성전 파괴 이유예요. 왜냐?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공황 상태, 패닉이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전에는 개인의 뼈를 막 그냥 조상들의 뼈가 다 섞었는데, 이 개인의 뼈를 소중히 보관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 납골 함인 같은 거죠. 이 오슈왈이라고 하는데, 오슈왈이. 요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길이는 뭘 기준으로 하는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뼈가 뭐냐면요, 이 정강이 뼈입니다. 환도 뼈가 있는 피머, 영어로는 피머 여기인데, 요 뼈의 길이가 바로 이
오슈아리 납골함의 길이고요.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한다. 유대인들은 이 뼈를요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왜냐? 이 납골함의 모양이 회당에 가면요 토라, 두루마리 성경 토라를 보관하는 그 토라 보관함의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두루마리처럼 그 두루마리함처럼 생긴 요 납골함에 보관된 이 뼈, 그 안에 소중히 보관된 뼈 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새로운 육체, 썩지 아니할 죄가 없는 썩지 아니할 새로운 육체를 이 뼈 위에 덧입히실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뼈가 없어, 그 사람 뼈가 없으면은 부활의 때 붙일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뼈를 굉장히 소중히 합니다. 다 죽었지만, 심지어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유대인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이 협상을 할 때 테러리스트, 이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 테러리스트 1000명을 풀어주고, 예를 들어서 이미 2년 전에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죽은 이스라엘 병사 2명의 뼈와 이 1000명의 테러리스트를 맞바꿉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뼈가 중요한 거예요, 뼈. 근데 그게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 뼈 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육체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재미난 걸 또 볼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2번의 장례를 치른다. 왜냐? 그 육체가 다 썩을 때까지 1년 반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그 뼈만 소중히 보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지은 모든 죄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그 플래시, 육체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뼈는 무죄. 뼈는 무죄.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 그 뼈를 소중하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을 시편 기자가 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았다. 이게 뭐예요? 예수의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냥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시편 기자는 그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냥 이 육체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 부패 시작도 안 했는데 바로 이렇게 세운 거는 뭐야? 그분이 살아생전에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건 사형에 처할 거라 하면서 그냥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가지고 로마 군병들에 넘겨가지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부활시킴으로써 완벽하게 판결을 뒤집어 엎는 인류 최고의 재심 사건. 이 세상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과거사 규명한다 그러면서 재심하고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재심 사건이에요. 재심.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향에 묻히지도 않았고, 가족묘에 묻히지도 않았고,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것들, 부적합한 장례, 수치스러운 장례 편은 이제 뒤에서 할 텐데, 예수님은 고향에 묻히지도 않았고, 가족묘에 묻히지도 못했고, 열조의 묘실에, 게다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최고의 수치를 당한 죽음이었지만 썩음을 당치 않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역전시키고도 남는 모든 이너프의 현장이에요. 이게 충분하고도 남은 거예요. 넉넉히 그냥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간신히 수치만 덮은 게 아니고 다 덮고도 그냥 남는 명예로운 상황인 거죠. 화장과 부적합한 장례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화장할까요? 우리도 화장하잖아요. 화장. 절대 안 합니다. 화장. 이 화장은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야 할 육체를 인위적으로 불로 태우는 이 화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화장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가? 굉장히 심각한 그 범죄자의 시체를 태워버립니다.
창세기 38장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리라. 며느리가 그냥 행음했다 그러니까 불태워 주겠다. 불에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소멸해야 될 원수를 불에 태웁니다. 아모스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죽죠.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고 그 시체가 벳산 성벽에 매달립니다. 근데 그 시체를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거두어다가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라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 왕의 시체를 불에 태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시체는 화장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화장은 이런 도말되어야 될 원수, 굉장히 중요한 범죄자들의 시체를 태우는 건데,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길랏 야베스, 요단 동편에 있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 이들은 그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인들이 화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 이방화된 장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재미난 게 뭐냐, 이 사무엘서에는 사울의 시체가 태워졌다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불사르고. 하지만 여러분들, 역대상 역대하 이 사건의 병행 구절, 역대상은 뭡니까? 역대에서는 뭡니까? 이 남유다, 이 귀함이, 우리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아담부터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통성이 있는지, 어떤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근데 그러한 그 역대기 기록에 우리의 초대왕인 사울의 시체가 불에 타서 죽었다, 불에 타서 이제 화장됐다, 그런 얘기를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의 병행 구절, 역대상 10장 11절 12절, 거기서는 요 말을 쏙 뺍니다. 거기서 불사르고, 요 말을 쏙 빼요. 그 정도로 화장은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장례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적용이 된다. 아무리 고인이 나를 죽을 때 그냥 화장시켜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하더라도 유족들은 절대 그거 행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장했다, 그럼 그 시체는 유족들은 절대 추모 의식을 할 수 없고 화장 후 남은 유골은 절대 이스라엘 땅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사는 게 성경적인가 고민해야죠. 사실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절대 화장하지 않는다. 화장당한 시체는 절대 유골을 이스라엘 땅에 뿌려둘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죽을 때 아마 화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고민하고 화장을 하는 거지, 화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 건가, 그러면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부적합한 장례 대표적인 게 뭐냐,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길에 내버려 두는 것, 고인에 대한 최고의 모독과 저주다. 열왕기하 9장 36절에 보면은 돌아와서 고한대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이세벨의 시체가 그렇게 됩니다. 개들이 핥죠. 개들이 핥은 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 시체를 내버려 둔 거예요. 독수리가 쪼아먹고 까마귀 밥이 되고 개들이 핥아먹고 그 시체를, 최고의 저주다. 그 다음에 시체를 불로 태우는 거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부적합한 장례다. 아모스 2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열조의 묘실에 함께 묻히지 못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례입니다. 열왕기
상 13장 22절에 보면은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름은 나오지 않는 이 선지자, 남유다에서 올라온 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주세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이 우상 숭배, 이 베델과 단에 막 금송아지 막 제단을 만들고, 여로보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누굴 통해서? 실로 출신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너 옷 찢어, 12조각 내가 찢어, 10조각 너 가져. 이 북왕국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도록 이 남유다에서 이 무명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뭐라 그랬어요? 너 절대 가서 그것만 전하고 와야 된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이 사람이 뭐예요? 떡도 먹고 가서 물도 마시고 하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시체 죽죠. 그리고 그 시체가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아스의 시체는 어떤가?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도 성전 뜰에서 자기의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키웠던 이 아달랴로부터 이제 죽어야죠. 6살 때 탁 성전에 피신시켜가지고 딱 키워가지고 자기 왕으로 세워준 그 여호야다를 죽이죠. 그걸 지적한 스가랴 선지자를 또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 요아스도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죠.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하지만 열조의 묘실에 들어간 요시야의 시체는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런 열조의 묘실에 함께 매장되는 거 굉장히 명예로운 죽음이다, 장례다. 하지만 거기에 함께 묻히지 못하는 거, 길에 버려지는 거, 이런 것들, 불에 태우는 거 다 부적합한 장례다. 그리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였음이더라.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7, 8번 막 쿠데타가 일어나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왕 등장할 때까지. 하지만 남유다는 잠시 아달랴의 그 찬탈이 있지만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됩니다. 마지막 시드기가 등장할 때까지. 실제로 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으니까 꺼진 거죠. 그럼 끄지 않겠다고 했는데 꺼졌잖아요. 꺼진 거예요? 안 꺼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사실 그렇게 선지자적인 예언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조는 무너졌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제 그 왕조. 자, 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런 개념들이, 유대인들은 이 죽음을 멸종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의 어떤 그 전이, 다른 세계로 가는, 유대인들의 우주관에 있어서 이 세계는요, 세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늘, 그리고 땅, 그 다음에 땅 아래, 세 개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공간이 있고 땅의 공간이 있고 땅 아래의 공간이 있는데, 이 음부는 바로 땅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음부. 거기에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 곳이 죽은 자의 영혼이 임시 거처하는 곳이다. 그리고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다만 극도로 허약한 상태로 지하 세계인 그 스올에 거한다고 보죠. 그리고 스올은 적막과 흑암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아주 어두운 곳이에요.
바로 이 음부로 향하는 길목인 무덤. 이 무덤은 바로 음부로 향하는 그 길목이죠. 길목. 거기에 올리브 램프를 함께 두는 거예요. 등불을 켜둡니다. 근데 어두운 그 공간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 여기 장례 문화에서 벌써 이제 음부로 향하는 그 길목에 있는 무덤, 거기에 죽은 자의 시체와 함께 반드시 두는 게 올리브 램프다. 그 불을 켜둔다. 여기서 나온 표현이 바로 다윗의 등불을 항상 주겠다.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대로한 표현이다.